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살 땅을, 가나안 땅에서 서로 살 땅을 나누는 장면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일부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차지한 땅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 쪽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12지파 중에 우리가 보통 12지파라고 하면 사실은 정확하게는 지금 13지파라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 지파가 이 둘로 갈라졌거든요. 그러니까 13지파가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12지파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 중에서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절이 이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땅을 차지하고 살자. 굳이 저기까지 건너가지 말고.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요단강을 건너왔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이제 서로 분배하게 됩니다. 땅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이 13지파가 있는데 여느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 분배가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먼저 하나 딱 세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헤브론 달라고. 자, 그런데 이 헤브론이 여리고성처럼 이미 싸워서 얻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아직도 거기에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여튼 유다 지파는, 갈렙이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는 자기들 몫으로 받은 그 땅을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갈렙도 열심히 싸워서 자기가 요청한 헤브론을 차지하게 돼요. 자, 유다 지파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유다 지파에 이어서 유다 지파만큼 큰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또 땅을 받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다음에 또 므낫세 지파가 받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한 이후로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는데 이게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읽은 18장 앞에 1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13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지금 누가 땅을 받았어요? 레위는 빼고 12지파 중에 누가 땅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 동편에서 이미 두 지파 반절이 땅을 받긴 했어요. 거기 빼고 또 이쪽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지금 땅을 받은 지파가 몇 지파요? 3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 10지파예요. 10지파. 아니 7지파. 7지파는 아직도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땅을 나누는데 이게 공평해 보입니까? 영향력이 큰 지파들이 먼저 힘 좀 써가지고 땅 챙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갈 만합니다. 유다 지파 우선 숫자가 많아요. 어떤 지파에 거의 한 3배쯤 돼요.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리더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잖아요. 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므낫세. 그러니까 이거 힘 있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먼저 싹 나눠 갖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7지파들, 이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도 자기 땅이 없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이번 주 중에 새벽에 잠깐 나눴었어요. 왜 이 7지파는 자기 땅이 없었을까? 오늘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땅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의 채소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또 누군가가 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땅이 없는 것은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저했습니다. 왜 주저했습니까?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도 주저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안 된다고 했어요. 원래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 어머니들,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무턱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을 시켰어요. 각 지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와라.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았지요.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혔어요. 그렇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싹 가서 스파이를 하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뭐라고 이 사람들이 보고했습니까? 자, 새로 지은 집을 계약을 하고 이제 막 입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대가 큽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을 때 모델하우스 봤잖아요. 예, 야, 저 집 이제 2년 후면 저 집에 들어가야. 기대를 하고 계약을 했고, 집이 지어지는 걸 다 보고 가서 또 둘러보면서 가슴이 더 설레요. 입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체크를 하죠. 가서 하자가 있는지 어쩐지 살펴보죠. 그런데 이 꼼꼼하게 체크해 보니까 여기저기 하자투성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예? 당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가 분양받은 그 땅이 지금 가보니까 뭐라고요? 하자투성이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냐면 거기에는 사람 살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혹평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낙담하죠. 좌절합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했어요. 그냥 주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때는 포기했어요. 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는 40년을 광야를 떠돌다가 그러다가 결국 다시 지금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문제를 피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달라졌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할 때 그때는요 출애굽해가지고 막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40년이 지나고 출애굽했던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태도가 똑같아요. 이 상황에서 주목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갈렙이에요. 갈렙. 14장 말씀에 갈렙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먼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다 원칙을 세우고 막 이제 유다 지파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잠깐만 하면서 얘기를 하죠. 헤브론 나에게 달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헤브론을 싸워서 얻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사람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다른 정탐꾼들이 거기 사람 살 땅 아니야, 사람 삼키는 땅이야, 우리 거기 가면 잡아먹혀, 안악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싸우면 져.
그렇게 그들이 보고하고 얘기할 때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반대로 싸우러 가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그렇게 주장하던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요. 이제 늙고 사실은 기력도 다 빠졌어요. 예.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 젊은이들 못지않게 아직도 강건합니다. 아직도 출입하는데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지요. 그때 모세 어르신 앞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기억하죠. 모세 어르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헤브론에 대하여서 내게 줄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죠. 그 약속대로 이 산지를,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85세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인들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 성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왜 전쟁에 그러면 소극적이었을까요? 왜 지체했어요? 눈앞에 지금 땅이 있잖아요. 아니, 더 나아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밟고 있는 이 땅이요,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눈앞에 저기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내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요. 그런데 왜 싸우러 가기를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질까봐, 내가 죽을까봐, 못 얻을까봐. 40년 전에도 거인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갈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땅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자신했어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두려워서 주저앉고 누구는 용기로 나아갑니까?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아까 3절 다시 한번 읽었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는 이유. 이 땅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실도 아니에요. 주신 땅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잊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지금 계속 이 여호수아 말씀 자주 나눴는데 이 전쟁이 누구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와서 싸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왕과의 싸움도 아니고요. 여호수아와 블레셋 왕의 싸움도 아니고요. 이 전쟁, 이 싸움은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가나안에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부터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얻어놓으신 거예요. 이기신 전쟁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확보해 놓으신 성들입니다. 그걸 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있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데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문이 열려 있는데 열어야 되죠. 문이 열려 있어요. 그냥 돌리고 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열쇠가 없어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문 앞에서. 문 손잡이에 지금 손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돌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인디아나 존스 화면 잠깐 봤죠? 다리가 있었어요. 분명히. 안 보였을 뿐이지. 믿음의 도약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한 발을 딱 내디뎌 보기가 두려운 거죠. 떨어져 죽을까 봐. 하지만 여기 우리가 다 모든 장면을 풀로 본 건 아니지만 이게 세 번째 사실은 시험이었어요. 이 세 번째 시험을 풀기 위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발을 딱 내디뎠더니 다리가 있는 거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주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경의 둘째 날에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셨었어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서 지금 못 간 게 아니라 발을 내딛지 못하니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계곡을 지금 건넜지 않습니까?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절벽을 넘어섰어요. 왜요?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죄사함의 구원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지체하고 주저하면서 안 갈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아요. 내가 못 가. 왜 못 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면서 변명거리를 찾는 거죠. 그들하고 키를 재봅니다. 지금 키를 딱 재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거인이잖아요. 거인. 나는 이만하고요. 우리 못 싸워요. 체급이 달라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나중에 사울왕 시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기와 청동기 서로 그런 구분들에 대하여 역사에서 이해를 하잖아요. 왜 청동기 다음에 철기가 왔어요? 철을 다루고 철로 만든 칼을 가진 사람들이 물렁물렁한 청동으로 만든 칼을 쓴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의 무기를 대보니 이때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것을 딱 비교해 보니까 이 무기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저기는 철로 만든 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갖고 갈 게 막대기밖에 없어. 하지만 이 이후에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더 좋은 칼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골리앗보다 키가 더 커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골리앗을 이기셨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은 싸워서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했어요. 여호수아도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땠어요? 두려웠죠. 염려했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잠을 못 잤어요. 모세가 죽고 그 리더십을 이어받았을 때,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드려 주셨잖아요.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이 싸움이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고 너의 싸움도 아니고 바로 나의 싸움이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첫 번째 있는 전투에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잖아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무슨 작전을 편 것도 아니죠. 하늘 군대가 무너뜨렸습니다. 갈렙도요,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거인 족속이라도 문제가 아니다. 내 나이가 85세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성이다. 우리가 가서 얻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죠.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말 뜻이 기럇 아르바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런데 기럇은 동네 이런 뜻이고요. 아르바는요, 아까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했죠.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을, 그 거인족의 마을을 얻어버렸다니까요. 땅이 없어서 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살 곳이 없습니다. 약속이 없어서 성취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 구원으로 주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함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함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유함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믿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셨어요. 걱정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면서 지체하고 있다면 그 주신 땅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동네만 생각해도요, 어떻습니까? 9천여 세대가 이 혁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원주 35만을 함께하는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사라처럼 웃으신다.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라가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 나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원주 35만을 어떻게 책임져요? 웃음이 나올 수 있죠. 저도 때때로는 웃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과 상관없이 당신의 하신 말씀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지금 땅을 나눠주셨잖아요. 이 땅 나눠준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각자 이 지파마다 나눈 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크기도 다르고요. 누구는 남쪽에다, 누구는 북쪽에다, 누구는 동쪽에다, 누구는 한가운데에다. 심지어는 요단강 동쪽에 땅이 있는 지파도 있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다 그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달라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문제는 그 땅을 내가 살 땅으로 받았는데 이미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것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헤브론을 딱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이미 그 땅에, 그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내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지체하고 주저하지 않고는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지파들 왜 못 받았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땅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앞서 본 영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못 건너요?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땅을 다른 지파들은 다 받았는데 안 받은 지파, 못 받은 지파가 있다고 그랬죠.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왜 이 사람들은 받지 못했습니까? 레위 사람들 또 차별한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유가 다 있잖아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한번 보죠. 이유가 다 있어요.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7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아멘. 분깃, 몫이 없답니다. 땅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주어진 소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른 소명을 받았어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힘을 쏟을 것은 땅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이에요. 어떤 소명이 더 중요해 보입니까? 땅 받은 유다 지파 제일 많이 땅 크기로 따지면요, 므낫세 지파 땅이 제일 커요. 저쪽 요단 동편에서 이미 북쪽에 엄청나게 큰 땅을, 그것도 므낫세 지파 전체가 받는 게 아니고 반절이 거기서 받았고, 이쪽에서도요, 에브라임 지파 바로 이쪽에 상당히 큰 땅을 받았어요. 이 땅의 크기로만 놓고 보면 므낫세가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땅을 많이 받은 누구 땅은 또 좀 더 좋은 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소명이 더 중요해 보여요? 땅 많이 받은 그 지파들의 소명이요? 이쪽은 제사장 직분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 소명이 더 중요해 보입니까? 어떤 거요? 땅을 받은 지파들의 소명도 중요하고요, 레위 지파의 소명도 중요합니다. 예? 다 중요하죠. 우리가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세 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분들의 목회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큰 배움과 도전이 되었어요. 새 교회를 쭉 리서치를 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새 교회 모습이 다 달라요. 참 많이 다른 교회고, 기존에 있는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교회들하고도 아주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목회의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맞고 어느 교회가 틀렸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교회, 각자의 소명이 다를 뿐입니다. 새 교회가 자기 교회를 향한 소명을 따라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마지막 날에 소개된 보나콘 공동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고 그전에도 한번 찾아가 보려고 그렇게 했던 공동체예요. 저는 그래도 이 공동체 식구들이 어느 정도는 좀 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먼저 보은에서 시작했는데, 보은에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 공동체가 최대 몇 가정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12가정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것밖에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보은에 지금 8가정, 그 다음에 의성에 새로 시작해서 거기에 6가정이 있어서 그러면 14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돼서 이렇게 분가를 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10가정이 됐을 때 8가정이 거기에 남고 2가정이 와서 의성에서 다시 시작하고 의성에서 지금 4가정이 새로 합류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8가정, 6가정 다 합해봤자 14가정. 그런데요, 이 조그마한 공동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계 62개국에 자기들의 사역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1년에도 수천 명이 보나콤에 찾아와 가지고 이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고 함께 뭔가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뜻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비춰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 가족이 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자기 소유를 다 내놓아야 되더라고요. 이것부터가 쉽지 않아요. 설령 그렇게 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더 걱정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할까? 아이 교육이 벌써 딱 걱정이 되죠. 우리가 집을 정하거나 뭘 할 때도 항상 애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함께 애들을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한 자기의 소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사는 모습 대단해요. 어쩌면 레위 지파처럼 땅을 분배받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맞고 땅을 받은 다른 지파는 틀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각자의 소명이 다른 것입니다. 땅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땅 말고 제사장의 직분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명에 맞게 살면 되는 것이, 그 소명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땅을 받았어, 므낫세? 유다 지파는 저렇게 좋은 땅을 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소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 보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걱정하냐면 요 앞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지금 짓고 있는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들도 오셔서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저게 뭐냐? 교회가 이렇게 큰데? 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지어져서 걱정입니까? 이제 이사 올까 봐 걱정이에요? 그게 왜 걱정입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에 복음의 일이 있어요. 걱정이라면, 진짜 걱정할 거라면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한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걱정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명을 알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땅 주셨습니까? 아직 그 땅에 누군가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